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5가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그 5번째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의 원뜻은 하타트, 하타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는 하타트인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의미,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을 이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으면 죄라는 원죄, 즉 죄 자체가 생겨납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속죄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속죄제의 가장 큰 중요점은 너희가 죄라는 것을 짓고 살다가 이게 하나님께 죄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만 짓다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너희는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의 첫 출발점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는 내가 죄인 걸 깨달았을 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건제의 뜻은 단어는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이 아샴이라는 것은 바로 배상하다, 허물됨을 벗다, 배상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속건제라고 했을 때 이 건자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속죄하다, 속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속건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속건제라고도 하고 배상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것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 입힌 것의 20%,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5분의 1을 배상하라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라는 제사를 임명하셨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은 성물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제사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며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왜 지정하셨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죄 자체를 해결하는 죄는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로서 사실상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따로 속건제라는 제사를 지명하셨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2024년도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바로 속건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헌금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말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인데,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납치범이 어떤 여인의 아이를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내 아이를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교도소를 찾아갔고, 이 남자, 자신의 아이를 죽인 이 남자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도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요? 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가볍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의 죄를 언제 용서해 줬습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은, 나도 용서한다고 얘기하지 않은 그 죄를 어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가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즉, 이 영화에서 이 죄수는 하나님께만 용서받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용서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의 많은 경우,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목해주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보면,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죠. 네, 너 100데나리온 어떻게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너 안 갚을 거면 감옥 가!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감옥에 넣는 그 이야기인데, 자, 이 종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왕에게만 잘하면 된다. 나는 왕에게 용서받았으니까 왕에게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신이 마땅히 용서해야 될 그 이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은 사실 헌금이라는 단어로서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부모님이나 혹은 이웃에게 뭔가 대접할 때 이것을 대접하기가 아까우면 어떻게 하냐? 나 이 예물 고르반이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선포만 하면, 그러면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이 재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로들의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그냥 재물이 있으면 고르반이라고 외쳐버리고 그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대접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꽁꽁 감춰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고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지 뭐. 이웃에게 심지어는 부모님에게조차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합니까?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중에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 저런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그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에게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속건제의 핵심은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이웃에게 더 향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작은 잘못이라도 저질렀다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 전에 이웃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잘하면서도 동시에 이웃에게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속건제가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건제 그 첫 번째는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은 총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레위기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자,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성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 당시에 제사 드릴 당시에 수많은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 성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가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갑자기 성물을 뭔가 망가뜨렸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성물 중에서 하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실수로 누군가 그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을 잘못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부지중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수로 한 겁니다. 실수로 성물을 망가뜨렸거나 실수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너희는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것은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뭔가 제사를 드리다가 이 순서를 뭐 바꾼다든지 혹은 뭐 순서를 까먹는다든지 혹은 뭔가 잘못 실수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 역시 인간이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실수를 했을 때 너희는 그 실수에 대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웃에게 이거는 앞서는 실수입니다. 실수로 무언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했다가 죄로서 깨달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용서받아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6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포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속였거나 의도적으로 착취했거나 의도적으로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했다가 내가 이게 죄지, 내가 이거 잘못했지, 나 이거 용서받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무언가 했다가 그것을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 사람한테 용서받고 싶다, 하나님의 용서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성경에서는 속건제 드리는 경우를 3가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물을 뭔가 실수를 했을 경우, 성물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경우.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실수를 했을 경우. 세 번째, 이웃의 물건을 탐나서 혹은 그가 실수로 뭔가 실수로 고의적으로 뭔가 해서 망가뜨렸는데 그것을 모른 척 했다거나 혹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너희는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떤 순서대로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위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레위기 6장 5절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자, 발견하셨습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순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 이웃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속건제는 먼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가는 겁니다. 앞서 성물을 망가뜨렸다. 첫 번째 경우죠. 성물의 실수를 범하였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가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 제사장에게 먼저 성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즉, 이 속건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먼저 막 제사 드리는, 나머지 제사처럼 하나님에게만 제사 드린다는 하나님에게 먼저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먼저 실수한, 먼저 너 때문에 마음 상한, 너 때문에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해서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이게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속건제의 핵심과 굉장히 일치하죠. 즉,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해라? 너희가 피해를 끼친, 내가 이것을 피해 끼쳤다고 너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거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수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잘못을 끼친,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즉 20%의 값을 더 지불해서 얹어주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왜 20%인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과 좀 반대되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웃에게 잘못을 끼쳤으면 이웃에게만 용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도 용서 구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니까 이웃에게만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웃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또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즉 하나님께 올곧은 마음, 하나님께 끊임없는 마음을 꺾어줬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잘못한 이유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웃의 물건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이웃의 마음을 상처 주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서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지 못했어요. 내가 마음을 꺾었어요. 내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가 바로 속건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알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인격적인 알미 되면 너희는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너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속건제를 드릴 땐 무엇을 제사를 드리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그 값어치의 20% 5분의 1을 얹어서 그 제사장 혹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부터 5장 15절 말씀 레위기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릴 때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즉 성소의 세겔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또 비하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물을 망가뜨렸으면 성물값의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고 또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의 20%를 5분의 1을 얹어서 또한 당사자에게 주는 것. 즉 20%를 얹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20%일까요? 왜 20%일까요? 왜 5분의 1일까요? 100% 아니면 200%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20% 5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이것은 레위기서 27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말씀 보면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물을 경우 그 서원에 해당하는 값의 20%를 얹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20%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용서의 의미입니다. 용서의 의미. 용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도 역시 어떤 것에 잘못을 했을 경우 그것의 20%를 얹어서 드리는 것이 주는 이유가 바로 이 20% 5분의 1의 의미는 바로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의미, 용서의 의미, 속죄의 의미, 그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20%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건제 제물은 딱 하나입니다. 순양입니다. 순양. 속건 제물은 순양. 4장 15절, 4장 18절, 5장 6절 말씀 보면 다 동일하게 순양만을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순양을 드리는데 드리는 방식은 바로 레위기 7장 7절 말씀 보면 속죄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동일해서 어떻게 드리느냐? 먼저 제물을 가져오죠.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순양이죠. 순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 성물을 망가뜨렸어.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어. 이 죄를 너에게 전가할게. 그래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는 그 장소에서 제물의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목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 지방 덩어리를 다 꺼냅니다. 그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왜 지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지방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지방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지방을 태워보내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들은 속죄제에서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이 먹는다. 지정된 장소에서 먹는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속건제소도 역시 그 내장, 지방을 제거한, 지방 덩어리를 제거한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서 역시 동일한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장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제사 순서였습니다. 즉 속건제는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먼저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 제물은 순양이고 속죄제와 비슷한 순서, 속죄제 중에서도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그 순서대로 죄를 속함받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건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오셨다. 자, 이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 순환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순환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받으시는 그 순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시기 때문에 순환 받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바로 최후의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미션 클리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네, 미션 클리어. 아, 나 다 끝났다. 아, 힘들었어. 아, 십자가 만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아, 힘들었어. 아, 끝났습니다. 야, 그냥 수고했어. 이런 느낌의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봤던 5가지 5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번제로도 오셨고 소제로도 오셨고 화목제로도 오셨고 속죄제로도 오셨고 속건제로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왜 안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막 양 가지고 오셨어야죠. 소 가지고 오셨어야죠. 염소 가지고 오셨어야죠.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여기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이,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건제 핵심은 값을 치르는 거죠. 속건제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20% 이상의 값을 치르는 게 속건제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어. 그래서 이 53장 10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보면은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가 누굽니까? 나타납니다. 나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을 썼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씨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건제 핵심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죠? 허물에 소물을 속지 않은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 값 다 치렀어.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말씀하겠습니다. 6장 7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누군가에게 실수를 범했을 경우, 그때 너희가 속건 제물로서 사죄한다면 너희는 모든 죄를 다 사함할 것이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나가서 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감추고 멀리하고 피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 역시 이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 예수님이 속건제로 오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속건 제물이 됐어. 너가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가 갖는 가장 큰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속건제는 바로 이웃에게 뭔가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를 드릴 경우 제사의 성물이라든지 제사 자체에 뭔가 실수를 했을 경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께 늘 같은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잠깐 꺾였네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예수님이 속건제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믿고 예수님께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